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라는 찬양인데요. 얼마 전에 불러봤던 찬양이죠. 짧은 찬양입니다. 한번 3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다시 불러보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며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구원된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118편은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11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9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118편의 말씀은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것이죠. 주께 감사하라라고 우리는 노래했지만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라는 그 글자가 나오면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얼마 전에 불렀던 기억이 나시나요? 시편 106편하고 시편 117편도 요 내용으로 시가 시작하는 그런 시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36편도 역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동일하게 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8편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기 때문에 오늘은 또 보지 않게 되지만 1절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29절도 동일하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29절도 그렇게 동일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맨 마지막에 끝나게 돼요. 이런 것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과 뒤가 같다라고 해서 수미 상관,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이다, 같은 그런 양식을 쓰는 것이죠.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inclusio라고 표현합니다. 앞과 뒤를 같이 해서 어떤 시적인 혹은 음악에도 사용되고 영화나 소설 같은 데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법이죠. 앞과 뒤에 같은 내용을 둠으로써 지금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제시하는 거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는요, 인자하심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많은 경우에 자비, 은혜 혹은 선대함, 후하게 대함, 후대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헤세드, 은혜와 자비, 사랑, 은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함이로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내가 만족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자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늘 언제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 언제나는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좋지 않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좋은 결과들로 이루어질 때나,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며 내가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라고 지금 선언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였을 때나, 그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며 증거하며 선언하라라는 것이에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편찮으신 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몇 번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만 3절까지 각각 한 번씩 이야기하고 4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런 자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하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고통도 겪지 않아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요,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쉽게 표현은 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 누려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지 않고 편안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선언하며 깨닫고 증거할 수 있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곳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곳에,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이 세상에서 평탄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기보다는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반석 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반석 위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의 그 반석 위에 이 세상이 포용하지 못하는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 안에 나를 세우시고 두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어떨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가?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사람을 인하여, 사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데,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실은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괴롭힐지는 모르지만, 나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임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결코 나는 그들 가운데 망하지 않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8절,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피하여 무엇에 도움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요,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죠. 사람 때문에 힘든데 사람을 의지하려 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관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 앞에 굽시들거리며 그들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힘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평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세상에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정권을 가진 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 전에 하였던 이야기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내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함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가 세상의 권력과 그 윗사람이 가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피할 것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며 사람을 찾고 사람을 신뢰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우리 함께 또 한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불러보고 또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미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 미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 미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 미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 이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 미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는 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넓은 곳에 주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시며 주의 성소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사람을 인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그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말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이 세상에 강하고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권력을 지닌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밝게 보이시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아파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자신보다 높은 자들, 정권과 권력을 쥔 자들,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참된 가치와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득과 만족과 당리와 당략과 자신의 얄팍한 이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